레이첼 소스만이라는 여성은 사진 작가입니다. 뉴욕 타임즈와 월스트리트 저널을 기고해온 세계적인 예술가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땅의 최고령 생물들의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가장 오래 살아온 생물들은 참 다양하지만 대부분이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잘 모아서 The Oldest Living Things in the World 라는 책을 냈습니다. 한국어판으로는 위대한 생존, 부제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나무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그들이 전 세계 6개 대륙으로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유럽 그리고 남극까지 가서 고령의 나무들을 만나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고령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2000살 정도입니다. 그러나 2000년은 넘어야 하지만 그래도 좀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소개하는 것이 우리도 잘 아는 미국 캘리포니아 국립공원의 세콰이어 나무들입니다. 평균이 2150살입니다. 네, 높이는 80m 정도, 270피트. 가장 높은 나무가 이제 115m 정도 됩니다. 사진에 나오는 이제 제너럴 셔먼은 아주 유명한 나무이지요. 이어서 보면 일본 규슈의 한 섬에 보면 아주 신비한 숲이 있는데요. 그 숲에 조몬 삼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 가운데는 최소 2180살을 사는데요. 그 일본 애니메이션의 원령공주의 배경이 되기도 한 그런 나무, 유명한 나무입니다. 이어서 보면요, 이태리 시칠리아에 예전에는 그 땅 이제 스페인의 점령에 있었는데 그 스페인 중세 왕국의 여왕과 기사들 그리고 말 100마리가 그 나무 아래에서 쉬었다고 해서 그 이름이 말 100마리 밤나무 체스넛이에요. 이 나무는 3000년을 살았습니다. 3000살이에요. 수령이 정확히 측정된 나무 가운데 가장 오래된 나무는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이 캘리포니아의 화이트 마운틴스, 화이트 산맥에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무드셀라 나무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라고 하죠. 올해로 4856살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놀라는 것은 이렇게 오래 산 것도 놀랍지만 이걸 아시고도 그렇게 놀라지 않는 여론을 보면서 또 놀라게 됩니다. 이 책에 이제 위대한 생존의 표지에 나온 표지를 장식한 나무는요, 뭐 수령이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스웨덴의 이 국립공원 정상에 있는 올드티코라는 큰 가뭄비 나무입니다. 대략적으로 올해 나이가 9560살입니다. 만년 가까이 살아야지만 놀라시는군요. 네. 우리가 이런 나무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의 고귀함, 참 귀하다. 또 넘어서서 숭고함까지 느끼게 되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이 시대에 생존하기 전부터 그 자리에 살아왔다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 창조의 순서가 그렇죠. 셋째 날에 나무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나무라는 생명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원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시는 깨우치시려는 그분의 속뜻, 그분의 의중이 거기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또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계시라고 하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많은 가르침 가운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도 여러분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살아간다는,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느끼게 됩니다. 나무라는 말은 사실 한자어가 아니라 순우리말입니다. 고대 한국어 훈민정음 문헌에는 나모라고 나옵니다. 나모가 현대 한국어에 와서 나무가 되었어요. 나모의 나는, 이 나라는 의미는 살아서 자라다입니다. 한자로는 생장이라고 하죠. 그게 나 의미고, 모는 뿌리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나모, 이제 나무는 생명의 근원이 여전히
살아서 자라는 것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사전을 찾아보면요, 정의가 이렇습니다. 다년생으로 비대생장하는 식물. 쉽게 말하면 다년생, 1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살면서 뿌리와 줄기와 가지가 증대되는, 확대되고 증가하는 식물, 이게 나무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눈 이 사진의 나무들이 아주 그 성장은 더디지만 때로는 10년에 3mm, 그 정도 자라지만 여전히 생장하고, 그 근원이 생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 시골의 이제 어르신들이 도시의 이제 아이들, 서울 촌놈이라고 했죠, 놀리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쌀나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쌀나무? 네. 쌀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면 쌀나무에서 나와. 네. 쌀나무라는 건 없죠. 사실 쌀은 벼에서 나오는데 벼는 수명이 3개월에서 길면 6개월입니다. 그래서 1년을 못 채웁니다. 그래서 나무가 아니라 풀입니다. 나무와 풀의 가장 큰 차이는 사계절, 온 1년을 넘기면서 사느냐 죽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넘기고 희와 노와 애와 락, 1년을 견디고 버텨서 넘기면 그 나무에 흔적이 남죠. 그걸 나이테라고 합니다. 그 나이테를 자세히 보면 한 고리, 하나의 띠에도 밝고 부드러운 부분은 따뜻한 계절에 생겨요. 근데 어둡고 단단한 부분은 매서운 계절에 생깁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을 다 지나야지만 한 고리가 생기는데, 그 띠를 우리는 열륜이라고 하죠. 열륜, 1년이 지나야 생기는 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금방 시들어버리고 마르고 죽어버리는 풀이라고 부르지 않으시죠. 한 해 살이가 아니라 더위, 추위, 해충, 폭풍의 시간을 견디고 버티며 살아가는 나무, 여러 해 살이 나무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나무로 불러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 나무됨을 통하여서 오랜 세월 세상을 향해서 진짜 나무가 그렇듯이 여러 유익들, 많은 생명을 깃들게 하고 많은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특별히 시편에는 그런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또 다른 말씀 보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죽어질 땅에서 가져다가 새로운 땅으로 그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풀이 아니라 좋은 나무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앞으로 3개월 이 봄의 계절에 시편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시편하면 시들 모음집이죠. 이게 시편입니다. 근데 구약의 히브리어 테힐림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 모음, 찬양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전에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트필롯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도드리다. 그러니까 시편은 찬양이자 기도, 기도이자 찬양을 모은 것이 이제 시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죠.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썼는데, 저자를 보면, 누가 썼는가를 보면 다윗이 150개 가운데 73개 이상을 쓰지 않았나. 절반 정도는 다윗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아삽 12개, 고라자손 11개, 솔로몬 2개, 모세 1개. 누가 썼는지 알지 못하는 찬양이자 기도가 48개 정도 됩니다. 근데 시편의 배경을 좀 보면, 여러분, 출애굽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를 지나서 포로기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방대한 지역에 걸쳐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쓰여지고 모여진 것이 이 시편입니다. 그럼 주제는 무엇이냐? 주제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예배 드리시는데, 예배 드리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유지주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말씀과 축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가 같다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시편의 구성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의 5개 부분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1부에서 5부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5개는 모세가 쓴 5가지의 책, 5개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이어져 있어요. 시편의 1부는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이어져 있죠. 시편의 2부,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이어져 있어요. 시편의 3부, 세 번째 부분은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랑 이어져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 시편 부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동행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랑 이어져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찬양하는 부분은 신명기와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율법서 5권의 책을 주시고 다윗을 통하여 시편 1부에서 5부까지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시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편은 전체 시편의 서론이자 요약이다. 시편 1편만 읽으면 전체 150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 수 있겠다는 겁니다. 전체 시편을 보면요, 이 시편의 기자들이 인생을요, 이게 중요합니다. 딱 2가지로 구분 짓습니다. 딱 2가지로 구분 지어요. 2사람으로 나눕니다. 의인 아니면 악인입니다. 지혜로운 자 아니면 우둔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가 아니면 그는 반드시 오만한 자입니다. 축복의 사람이 아니면 저주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시편 1편이 그 시작의 서론으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 1편이 좀 문학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잖아요. 운율이 있고 또 아주 조직적으로 함축적으로 쓰여져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문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이 몇 개가 있냐면 22개가 있어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2개의 알파벳 ABCD가 기역, 니은 있는데, 시편 1편의 첫 구절은 히브리어의 첫 알파벳인 알렛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 1편의 6번째 제일 끝절의 끝 구절은 알파벳의 가장 마지막인 타브로 마칩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시작과 마침까지를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한가운데 츠라는 알파벳으로 마치는, 알파벳 가운데 츠로 마치는 2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에츠입니다. 에츠이고, 두 번째는 모츠입니다. 에츠는 나무이고 모츠는 껍질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마침에 악인과 의인의 현실과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제가 어릴 때 처음으로 암송한 이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옛 번역으로 제가 외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 500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아실 거예요. 네. 처음에는 악인과 의인이 대조되다가 마침에는 2사람이 전혀 다른 결론을 비교하고 있어요. 의인은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의인의 반대는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입니다. 의인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의인의 반대는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악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2가지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딱 2가지. 가인, 아벨, 야곱, 에서. 아둔한 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불순종의 아들, 순종의 아들, 반석, 모래, 양, 염소, 천국, 지옥. 그 사이가 없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자연스럽게 죄인이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악인들은 자연스럽게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오만한 자들로 변합니다. 여러분, 우발적인 악행이 습관적인 범죄가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범죄도 범법도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의인은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죄인의 길, 그 죄인들이 계속 반복하는 그 방법에 순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의인은 더 악화된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들이 만들어가는 상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이 의인됨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나오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과 낮으로, 낮과 밤으로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묵상은 다른 번역에 보면 읊조린다는 겁니다. 그 심령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읊조리는 겁니다. 이 책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숨 쉬듯 거짓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여도 숨을 쉬듯 거짓을 먹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여도 혹 95%의 진실과 5%의 거짓을 마치 진리로 여기며 그것을 사수하려고 온 열정과 시간과 물질을 쏟고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95%의 진실과 5%의 거짓을 진리로 믿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며 사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100%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이죠.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보니까요, 자기 수익을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면 교인들을 속이는, 기만하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입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인들을 속이지 않기를 바란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에게도 속지 않고 또 아무도 속이지 않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무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미국의 유타주의 피셔 레이크라는 이 호수에 보면 그 호수 근처에 구교림이 있습니다. 내셔널 포레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사시나무들의 군랑, 사시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는 그런 판도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축구장 60개 정도 됩니다. 네. 잘 안 나실 줄 알았어요. 다 집이 다 그 정도 되시니까 43헥타르, 그러니까 100에이커가 넘습니다. 근데 나무가 47,000그루가 있는데 이 숲을 연구해 보니까요, 뿌리가 하나예요. 47,000개의 나무가 한 뿌리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그루의 나무죠. 그 트램블링 자이언트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의 말씀, 하나의 말씀, 그 진로만 연결된, 그 진리로만 연결된 교회와 가정이 거대한 위대한 숲을 이루고 수많은 생명이 거기에 잇대어 기대어 깃들고 살아가고 나오는 열매로 많은 이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영적인 거모가 같은 그런 우리 교회. 여러분, 껍질은 날리죠. 항상 껍질은 날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깊이 심겨진 나무로,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어져 연결된 나무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